험악한 세월에서 축복하는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야곱 이야기를 3주 동안 못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전에 야곱의 인생,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러면서 죽음, 여러 사람의 이제 죽음, 또 인생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과 함께 이제 뭔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아닌가 그런 기대감으로 지난번에 야곱의 이야기가 좀 끝을 맺은 것 같고요. 37장부터는 사실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11번째 아들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쭉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 이야기를 대충 잘 알고 있죠? 알고 있죠? 네. 대답이 없어서 내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노예로 이제 팔려갔다가 총리 대신이 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야곱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형들이 이제 야곱의 옷, 채색 옷을 가져오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입혀가지고 죽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사실 그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에게 올인하고 있었거든요.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라헬도 죽었고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 의미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없어질 때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인물이 하나 있다면 자신의 그 뜨거운 사랑이 기억나는 라헬과의 사이에서 나왔던 첫 번째 아들 요셉에게 올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채색 옷도 입혀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피 묻은 이 채색 옷이 자기에게 돌아왔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곱 입장에서는 사실 미래에 대한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브니엘에서 씨름하고 만났던 하나님, 다 좋아요. 그런데 so what? 그렇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긴 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아픈 일들 다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아는데 하나님, 내 아들 요셉, 와 이거 야곱 입장에서는 상당히 건너가기가 힘든 이 믿음의 엄청난 장애물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흉년이 찾아오고 요셉 이야기 또 하네요. 흉년이 막 찾아오고 이런 가운데에 요셉이 살아 있고 또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또 애굽에서 아버지 오라고 마차까지 보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야곱이요. 그렇죠? 그 야곱과 그의 그 아들들 이제 요셉이 그 바로에게 이제 알려주는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47장인데 아들 이야기는 빼고 이제 아버지가 바로를 만나는 그 장면을 저희가 한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이 짧은 대화에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바로 앞에 서게 될 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리는 계속 절고 있겠죠. 다리는 절고 옆에 요셉은 참 애굽 사람처럼 멋있게 이렇게 총리 대신이 되어 서 있고 화려한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 애굽의 그 바로 앞에 자기가 쫙 나갈 때에 분위기 둘만도 한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축복합니다. 이게 물론 그냥 인사했다 이 정도로 할 수 있는데요. 그 아들들도 먼저 만났잖아요. 5명. 이 아들들은 감히 바로에게 말 못합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냐 이런 거 할 때 대답만 하지.
근데 이 아버지 야곱은요, 뭐 나는 뭐 살 만큼 살았고 뭐 어찌됐든 좋고 난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바로를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 요셉의 아버지를 딱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장애인에다가 다리는 절지. 근데 요셉은 굉장히 이렇게 용모가 아름답고 이 청년이잖아요. 지금도 30대. 아주 그냥 건강한. 아버지 보니까 나이가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몰골이 굉장히 아주 그 초췌해 보이는 거예요. 물론 뭐 기뻐서 이렇게 막 웃고는 있는데, 그래서 뭐 딴 거 거두절미하고 질문이 뭐예요? 네 나이가 몇이냐? 그게 제일 궁금한 거야. 뭐 어떠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너 몇 살이고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130살입니다. 근데 표정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늙어 보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이 말은 아버지 이삭은 몇 세까지 사셨냐면 180세. 그렇죠?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주에는 미치지 못하나 제가 130살입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130살에 대한 평을 하나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날보다 살아왔던 삶이 훨씬 더 많고요. 이제 마지막 이 마무리 시점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그 인생의 한 줄 평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아. 근데 인생을 돌아보니 험악한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적어도 이 한 줄 평에 대한 그 야곱의 이 고백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험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 하나님을 만난 자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 아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자 아닌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날 뿐 아니라 씨름했던 자 아닌가? 근데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든지 다 은혜입니다 뭐 이거라든지 뭐 그래도 좀 긍정적인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그 험악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라아라고 하는 뜻인데 뜻은 bad, 나쁘다는 뜻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evil, 악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험악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정말 나쁘다, 내 인생은 악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앞뒤로 바로에게 뭐예요? 축복해. 이야, 이거는 또 뭔가. 그래서 험악하다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맞아요. 야곱의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야곱의 인생이 있는데, 뭔가 부족해, 늘 부족해. 뭔가 잡아야 돼, 뭔가 취해야 돼. 자기 인생에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내가 형이 돼야지. 그게 장자권을 취하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늘 불만족이야. 여러분, 불만족인 사람은 뭔가를 얻어야지만 만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시편 23편 우리 찬양할 때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이제 하나님 만난 자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인생. 근데 뭐 하나님이고 뭐고 태어날 때부터 뭔가 잡아야 돼. 내 거 취해야 돼. 쟁취해야 돼.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그런 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취하고 싶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형 에사오가 간발의 차이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장자야. 아버지는 에서만 좋아해. 그러니까 장자권도 뺏어야 될 것 같고, 그럼 나 행복할 것 같고, 아버지로부터 이 사랑을 뺏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정말 사랑한다, 축복하느라 그 축복을 받고 싶고,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자기가 원하는 거는,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다 얻었습니다. 예?
장자권 얻었습니다. 아버지 축복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라헬 얻었습니다. 자기 원하는 거 다 얻었어요. 그런데 평가가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이래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그래요. 죄된 인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간,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뭘 하는 인간,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요, 아무리 자기 원하는 것 구해도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기 얻고 싶은 건 다 얻었어요. 근데 그 얻은 것에 대한 이 결과가 처참하잖아요. 장자권도 얻고 축복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어머니는 다시 못 봐요. 그렇죠?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는 했는데 그 결과 레아도 얻고요. 이 가정이 그냥 늘 갈등 관계, 긴장 관계, 그것도 같이 얻어요. 자녀들이 만나서 좋기는 한데 자녀들이 사이가 안 좋네. 재산을 많이 얻긴 얻었는데 라반이 엄청 미워하네. 뭐 이런 거예요. 자기가 얻고 싶은 건 다 얻으나 얻은 즉시 또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진짜 만족은요, 뭔가 움켜쥐고 내가 저것만 있으면 돼 하고 구하는 순간 다른 것 때문에 또 불만족스러워요.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만 우리에게 진짜 만족이 있는데 엉뚱한 거 붙들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막 개입하셔가지고 알려줘도 깨달음이 없네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자기가 마지막에 계속 쟁취하는 인생이었는데 나중에는 후반전으로 갔을 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도 죽고 그토록 의지했던 어떤 것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뭐 좀 살만하니까 세겜에서 좀 정착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 딸 디나에게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나타나질 않나. 뭐 시므온과 레위는 막 살인자들이 되질 않나. 이거 뭐 걱정이라고 하는 게 끝이 없네요.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막 갔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주여가 답이었어. 이게 아니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막판에 자신의 미래, 자신의 인생의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라헬과의 사랑이 기억나고 또 자신의 미래가 든든해지는 요셉에게 올인했거든요. 그런데 요셉마저도 빼앗겼을 때의 야곱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 험악하네 진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요셉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세요. 그 구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46장 30절이에요. 요셉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만나죠, 요셉을. 46장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 이야기 쭉 읽어보면서요, 한 번도 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 이 야곱은요, 늘 뭘 얻어도 다음 게 또 있어. 다음 게 또 있어. 그런데 요셉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뭐 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살아난 것을 딱 보고 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만족한다. 이 고백을 야곱은 처음 해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만족스럽잖아요. 저거 얻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남 축복할 여력 없어요. 에? 아니 내 인생 살기도 지금 복잡하고 내 것도 지금 해결 안 돼. 누구를 축복해 내가? 오직 나의 넘치도록 부어주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남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축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축복을 받고 싶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봐야 돼. 축복을 받고 싶은 삶 쪽에 기울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나는 조카도다 그러면 축복보다는 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축복하고 싶거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을 알려주고 싶거든요. 근데 그걸 못 누리잖아요. 그러면 복을 주시옵소서. 이거 기억나죠? 야곱 한번 이 말 했잖아요.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 그랬어요? 분이엘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할 때. 그때도 하나님 만났는데 정신 못 차렸죠. 이제 정신 차려가는 과정 가운데 있죠. 우리 하나님은 제가 우리 그 커피 브레이크 EM 성경 공부 하다가 이 장면 하면서 쉐어를 했던 내용인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댄스를 하고 싶으세요. 근데 춤추러 파트너가 찾아와가지고 그 댄스도 제가 춤 못 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춤추고 싶은데 이쪽이 상대방 파트너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뭐로 느껴지는 줄 아세요? 씨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보조를 맞추면 아름다운 춤을 추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줄 건데 내 거 붙드는데 막 급급하고 이쪽 아닙니다. 이쪽 하나님 이쪽을 저쪽 가고 이러면은 발 밟고 넘어지고 막 엉기고 씨름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댄스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의 춤을요. 그렇게 이제 묵상이 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나 너무 행복해, 좋게, 만족해. 근데 내 거 계속 쟁취하는 인생 사는 사람은 예수님 믿음 안에 있어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 고백 안에 아름다운 고백이긴 한데 불만족이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은 오직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게 저는 야곱의 부정적인 고백이라기보다도 이제 알았어. 하나님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네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네요. 그러면서 이 만족이 주어지니까 자기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실직고 하고요. 바로 처음 만나는데 저 이런 죄인이었어요. 고백하고요.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아마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것을 또 기억했던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이 나 같은 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 끊임없이 쟁취하고 씨름하고 내가 얻고 싶은 거 얻었는데 결국은 더 문제가 커지는 그런 삶 살아가는 나를 붙드시고 이야 바로를 축복하게 하시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기억난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이 구절 볼 때 복 주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누구한테 주는 복에 관심이 많아요?
나한테 주는 복.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방 민족들에게 복을 준대요. 복의 근원이 될 거래요. 야곱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바로 앞에서 와, 애굽에게 복을 주는 자로 세워 주셨다니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옆에 누가 서 있어요? 요셉이 서 있잖아요. 요셉이. 우리 아버지가 바로 앞에서 축복하고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요셉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버지, 나도 못지 않아요.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저도 정말 험난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7장부터 나오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요셉은 이런 이야기 해요, 안 해요? 할 뻔한 적이 있어요. 할 뻔한 적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 그 떡 굽는 관원장 꿈 해명해주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풀려 나가게 될 때, 술 맡은 관장이 풀려 나가게 될 거 알았거든요. 그때 이야기 한번 해요. 나가면 나 좀 기억해 달라고. 저는 이런 대우를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입 싹 닦아버려요. 2년 동안. 그때 약간 이렇게 고백한 거 외에는요, 요셉은 아무 말도 안 해요. 희한하지 않아요? 야곱하고 요셉하고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억울할 것 같아요? 요셉이요. 요셉 뭐 자기가 뭐 잘못했나 본 꿈 그냥 얘기했는데 우리 아빠랑 형들은 왜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나? 우리 아버지가 입혀준 옷 입고 갔을 뿐인데 형들은 나 엄청 미워하네. 그죠? 아버지 심부름 갔을 뿐인데 형들은 나를 팔아버리네. 처음에 죽이려고 하다가. 아니 그래가지고 종의 신세로 이렇게 살다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또 제가 요셉 이야기 하네요. 그러니까 아시죠? 요셉은요, 나쁜 뭐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산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진 그 충실했는데 다 악하다 그래. 뭐 모함을 받아, 뭐 감옥에 가, 뭐 살려줬더니 뭐 아무 얘기도. 누가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저는 요셉일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요, 아무 말도 안 해. 와, 왜 그럴까?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막 오고 이럴 때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야곱은 이제 와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이러고 있고 요셉은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을까? 요셉의 이야기는 앞으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예표적 이야기죠. 우리 주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험악한 삶을 친히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험악한 세상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친히 다 경험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험악한 삶의 극치인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험악한 세월은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지언정 그 험악한 세월은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기에 감격의 세월밖에 없어요. 은혜의 세월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격입니다. 그렇게 바꿔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기에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으나 뭘 할 수 있어요? 두 손 들고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축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축복을 나누게 돼 있어요. 축복을 나 혼자만 누리는 곳에서 복음이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축복, 불만족을 채워주는 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존재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는 삶으로 전환시키시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갈 때 뭘 누리는 줄 아십니까?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도 말년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던 죄 가운데 있는 험악한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지 않았느냐. 고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가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이제 다른 사람의 험악한 삶 속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자. 주님께서 하셨던 삶처럼. 그게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린 사람들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바라볼 때 나는 정말 주님과의 이 행복한 여행 지금 어느 정도로 성숙해 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할까? 축복을 주기를 원할까? 어느 쪽에 좀 기울여 있을까? 나는 나의 고난, 험악한 세월에서 극복하는 데 급급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아픔이 눈에 들어오고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기를 구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갈 때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생각하는데요, 주님은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나 때문에 지고 가는 고난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희생하는 고난을 지고 가는 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죠. 신앙생활을 늘 나중심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내가 힘들면 십자가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나의 희생이면 십자가 맞습니다. 이 세상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나는 혼자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냥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더 희생하는 삶으로 아픔의 현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삶을 살 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그런데 기쁨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죠. 힘들어요. 아파요. 험악해. 그런데 축복이 나온다고요. 그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가 골로새서 한번 공부했잖아요. 제가 설교도 하고요.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 왜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받아? 근데 그걸 또 기뻐한대. 이 뭐야? 알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이 은혜를 알아요. 이게 풍성한 삶이에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가시는 그 삶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고난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안 돼요. 야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이 삶의 가치를 알고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상식이니까, 이런 삶이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런 삶은 당연한 것이니까. 여러분,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저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늘 질문이, 오늘 나에게 주님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음 안에 나는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풍성함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습니까? 이거는요, 좀 더 잘해야지, 착한 사람 돼야지, 이런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들만 가능한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야곱은 먼 길 왔습니다. 다 빼앗고 다시 주어지니까,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쫓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취하는 손을 벌려서 축복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야곱의 모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삶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삶이 만만치 않아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오시긴 했는데 완성되지는 않았고요, 여전히 우리가 옛시대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들어요.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를 위해서 서로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험난한 세월을 살지언정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복음 안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고 주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얻으면 만족해지는 건가요? 그렇게만 되면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주시는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기를 더 구하는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그리고 움켜쥐려고 했던 삶에서 두 손 다 벌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여전히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쟁취하는 삶 살았습니다. 이거 붙들고 행복해지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간절히 살았습니다.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선하신 삶,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삶.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두 손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두 손 벌려 세상을 축복하고, 우리 이웃을 축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축복하는 삶, 험악한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 선한 삶,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다른 사람의 아픔과 험악한 삶을 찾아 오직 복음으로 함께 풍성해질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나라 든든히 세워나가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도 험악한 삶 가운데 헤어나지 못한 우리의 삶의 영역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듭니다.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함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연약하지만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 주님 나라 일궈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